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오늘은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을 들려 미쳤거늘 어째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나의 회원들 나오셔서 우리 찬송가 408장으로 또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이고 수요일 저녁인데 오늘도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요 앞선 9장에서부터 이제 사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근데 정작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평상시에 외면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고 눈을 떴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 문제를 갖고 막 논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뜬 거는 관심도 없어. 이게 안식일 날 했다, 이건 법을 어긴 거다,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논쟁을 일으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에 딱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존재인 것을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배경의 사건의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난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묻죠.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인간이 이 사고방식이 딱 이런 사고의 틀에 굳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저게 누구 죄 때문인가? 본인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저런 건가? 항상 우리가 이러한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노란 글씨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불행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불행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뭔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항상 이런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고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그냥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 그게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이 그렇게 태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안고 살겠어요, 그죠? 참 우리 인간 안에는 이 못된 면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너희들 그런 시선을 갖고 사람을 보면 안 돼, 그런 시선을 갖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그 사건, 그 상황,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런 희망의 눈으로 항상 바라봐야 돼. 너희들이 그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친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씻으라 이렇게
일러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한 못에 가서 눈을 씻는데 그냥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이 확 열려서 세상을 보게 됐으니까 그 감격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거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놀라워했어요. 그 소식과 소문이 막 퍼지면서 예루살렘에 막 들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갑론을박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준 그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안식일을 어겼잖아, 안식일을. 그러니 그 랍비는, 그 예수라고 하는 랍비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막 적대시하는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측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지은 분이라면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말이야. 죄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서로 막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막 궁금했을 것 같아.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왔는지 자기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0장 내용이에요. 여기는 몇 가지 선언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선언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다. 양의 목자다.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다.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다. 이걸 먼저 얘기해 주셔요. 그 말씀이 2절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뭐예요? 양의 목자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양을 돌본다고 했던 이들이, 양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이끌어 간 것이 파멸의 길이었던 적이 역사적으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양 같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끌어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간 지도자들이 역사에는 수없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는 게 뭡니까? 문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는요, 참 지도자는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예요. 문을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강도요? 도적이다 말이에요. 도둑이다. 그러니까 문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진리, 그 생명의 그 길을 가지 않고 담 넘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 욕망을 추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양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리더십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격하시면서 도전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이 밝게 띄어져 가지고 세상을 환히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면서 야, 너가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말이지. 그렇게 함께 기뻐해주면서 축하해줄 일이지. 그게 안식일날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안식일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그렇게 고쳐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중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막 불려다닙니다. 너 막 물어보는 거야. 너 진짜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 뜬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주질 않는 거예요. 오직 안식일날 이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일으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목자들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목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담 넘어간 목자들이야.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도전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권력과 욕망을 쫓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양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양을 망하게 하는 목자들이 역사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을 통해 오시는 그러한 참된 목자이시죠. 이 참된 목자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문을 통해 들어가는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첫 번째,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요 양이 100마리든 200마리든 간에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각자 개별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실제로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목동들은 양이 뭐 50마리든 100마리든 간에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특성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 무리 속에 그냥 숫자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개별 존재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으로 들어가는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앞서가신다는 게 뭡니까? 양들 뒤에서 몰지 않으시고 친히 앞서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가시는 거죠. 또 따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고 앞서가시는 이런 목자야말로 그게 문으로 들어가는 참 목자다.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참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 양들은 어떤 양들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건강한 양은 누구냐면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르면서 타인의 음성, 즉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목자들을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이단과 세상의 유혹은 따르지 않고 피하는 양이야말로 건강한 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양이 되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따르며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
건강한 양이 참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양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참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듣고 따르고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해 주옵소서. 참 이게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목자는 따르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참 부끄럽게도 우리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목사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좀 중립을 지키면서 이런 어떤 정쟁에 휘말려 들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서서 그냥 이 시대에 정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참된 길을 가르치고 참된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어떤 사명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편파적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큰 위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참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다. 두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다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뭘 얻는다?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나야말로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체가 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은 뭘 의미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그 양의 뭐다? 문이다. 이렇게까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 문이 되어 주셔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고,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마다 풍성한 삶의 꼴을 먹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풍성한 생명을 먹고 살아가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바로 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그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자기가 문이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 또 큰 문제야. 자기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문을 통해 들어가면 참 그 끝은 허무요 파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TV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참 언론도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을 그냥 그 방송에 불러다 놓고 재미삼아 막 그 사람 이야기 하도록 하고 말이죠. 참,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 혹해가지고 그 사람 쫓아가고 따라가고, 뭐 그 사람 저기가 뭐 저기 포천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다 파멸의 길 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참 비참해요. 그런데 그 허경영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참 우리 사회에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에 이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정말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참된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절 16절을 보면요, 나는 뭐다?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착한 목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 탁월한 목자다, 진짜 목자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아는 목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목자 중에 최고의 목자, 진짜 목자, 가장 탁월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양을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줄 아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예요. 그것이 가장 선한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 목자들은요, 이렇게 양을 칠 때에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돌로다 이렇게 쌓아놓고는 입구를 만들어 놓고 입구에 자기가 누워서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구가 문인데 자기가 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잡아먹으려면 먼저 누구를 잡아먹고 들어가야 돼요? 목자를 먼저 맹수가 잡아먹고 나서야 양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과 죽음 사이에, 양과 그 죽음 사이에 경계 역할을 하는 게 목자예요. 그래서 이 목자를 밟고 넘어가야 양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이러한 고대 목자들의 그 삶을 빗대어서 당신 자신을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요, 당신은 생명을 버림으로 생명을 얻는 권세 있는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찬찬히 좀 살펴야 될 말씀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목자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뭔가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믿음의 법칙을 보면 얻으려면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얻기를 원하면서도 벌지를 몰라.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진정 얻으려면요, 반드시
버림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떻게 보면 축복의 원리이고 믿음의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믿음.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이 뭡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욕망과 욕심에 휘둘려 살아가는 그 삶, 그걸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내가 장성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려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거짓된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버려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들을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 앞에 버릴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보면 그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영원한 향기를 내는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얻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버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실천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느니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따라서 생명을 내어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나는 이 일을 내가 강제로 억압받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가 여기서 이렇게 빼앗아 가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끌려가서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생명을 누구에게 빼앗겨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생명을 버릴 때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당신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이 일을 내가 자원해서 가는 길이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그래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을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그런 권세를 행함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많은 양들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길로 내가 지금 가는데, 이 길을
내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를 가지고 행하듯이 그런 권세 있는 목자로 나는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것을 따르는 거예요. 버리고 얻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들답게 여러분, 버릴 때 가감히 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출입구에 주님은 서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의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앞서가시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시죠.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많은 생명을 얻는 그런 권세 있는 목자이십니다. 그 권세로 버릴 것을 결단하고 얻을 생명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양으로 우리를 또 살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거짓은 피하여 살아가는 그런 참된 양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같이 찬양 부릅니다. 찬송가 569장 569장 우리 같이 찬양하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참된 양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참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자기들이 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목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잘못 따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런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며 주님의 그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저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소리에 우리가 아버지며 귀를 기울이지 않길 원합니다. 잘못된 소리를 따라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지 아니하시고 장하여 권세 있는 자로 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또한 본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버릴 것 또한 가감히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얻어 생명의 길로 가는 참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지켜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